오늘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사실 그 4장과 5장, 다니엘서 4장과 5장의 메시지가 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4장 기억하시나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첫 번째 꿈을 꾸고 한 30년이 지나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게 황당무계한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꿈이죠. 너 느부갓네살, 너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교만 내려놔야 된다.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다루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5장, 지난주일 제가 벨사살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5장도 제목이, 이 주제가, 흐름이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요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벨사살 교만 경고 2 그랬습니다. 1이 4장 느부갓네살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교만할 게 어디 있습니까? 교만할 거리도 없습니다. 교만하려고 해도 할 게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와 민족에 이 메시지가 필요해서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미덕입니다. 겸손이 살 길이란 말을 제가 여러 차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도 겸손해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요, 막 처음에는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싶은데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질 때 화내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혹은 사건을 통해서, 혹은 상황이 그래서,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깔아뭉개거나, 그래서 내 체면을 구겨서 부득이하게 낮아져서, 그럴 때 너무 반감을 갖지 마시고, 너무 격노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요, 기쁘게,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네. 다윗이 그랬거든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서 감남산을 넘어서 맨발로 가는데, 심의라고 하는 되지도 않은 사울 지파의 사람 하나 짱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가거라, 저주받은 자여 가거라 그랬습니다.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막 화가 나서, 임금님, 저는 바로 단칼에 날려버릴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줄 아는, 다윗이 그렇게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기쁘게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낮추게 될 때, 겸손하게 될 때, 낮아지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위기는요, 낮아질 때 오지 않습니다. 낮아질 때는요, 한참 몸을 낮추면 큰 태풍도 지나가요. 언제 위기가 옵니까? 뻣뻣할 때, 높아질 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큰 어려움이 옵니다. 쓰러집니다. 극도로 주의해야 됩니다. 높아질 때 우리는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잠언을 보다 보니까 며칠 전에 잠언 6장 말씀을 쭉 상고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교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말씀이 성경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제가 했네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인데 여러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소리도 잘 안 나가고. 여러분 눈으로 그냥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미워하시는 것, 또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 정확하게 7가지입니다.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7가지. 눈, 혀, 손, 마음, 발, 망령된 증인, 이간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너무 가증히 여기시는,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이 왜 눈으로 비유되었을까? 좀 더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기 중에 눈이 제일 높은 곳에 있어서 교만한 눈으로 그저 한 것인가, 그 정도 생각하는데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그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첫 번째 대상이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오늘 새벽에 고린도 전서 4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내용인즉슨 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당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문제를 다루는데 그 본문 속에 그 11몇 절 속에 교만이라는 단어를 3번 집어넣었어요. 간접적으로 아니고 교만, 내가 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너희들의 교만을 없이 하려 하십니다. 교만이라는 말을 3번, 단어를 3번 사용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파당도 있고 우상제물도 있고 뭐 결혼의 문제도 있고 은사의 문제도 있고 법정에 가는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교만은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을 다스리지 않으면 교만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벨사살 왕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지 않았습니까? 사탄처럼 가히 하나님과 피기를 했습니다. 벽에 손가락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까지, 이 글자 쓰는 그 손가락을 보고 그 글자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무릎이 부딪혀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했죠. 결국 다니엘을 불러서, 왕후를 통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25절부터 28절. 그런데 이 글자 해석 전에 다니엘이 한 가지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에게 긴 권면을 해요. 긴 권면. 오늘 본문 18절부터 24절까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벨사살이여 하면서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권면은요, 그냥 조언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충고예요. 따끔한 충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받으면 설교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책망의 메시지를 다니엘이 왕 앞에서 설파해요. 그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벨사살 왕의 선친, 할아버지 왕, 그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큰 영광과 위엄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다가 당신도 알다시피 폐위됐습니다. 영광을 빼앗기고 쫓겨나서 짐승처럼, 리칸토로피,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7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의 모든 이 왕권이 복권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잘 들으십시오.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의 그릇을 술 마시는 데 사용했습니다. 보란듯이 우상 숭배했지요.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매네 대겔 우바르신 그거 딱 풀어주고 임금님 똑바로 하셔, 이게 아니고요, 3가지를 지적했어요. 3가지, 적어도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죄
세 가지를 드러내고 꾸짖었습니다. 첫째, 우리 정리합시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몰라서 그랬으면 몰라.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지. 22절에 그랬죠. 다니엘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최고의 선생님이지만 벨사살 학생은 이 역사 선생님 앞에서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질 못했어요. 실패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의 죄는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만한 저항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정복했다. 하나님도 정복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나오죠. 두 번째, 다니엘이 지적한 벨사살 왕의 죄는 무엇입니까? 신성모독 죄에 대한 책임을 지적합니다. 23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셨더니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시더니 이번에는 겁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에 술을 담아서 술을 또 마셔. 벨사살의 죄는요 더 심각해졌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탈취한 그 탈취물, 전리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내가 너희 나라를 짓밟았다, 내가 너희 신을 내가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에게 내주셨지만 그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 사치를 부림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뻔뻔한 불경스러움과 경멸을 드러내는 모습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벨사살을 향해서 지적했던 죄, 바로 이방신에게 영광을 돌린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23절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은 하나님의 금과 은그릇을 훼손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과 은으로, 동으로, 철로, 노수로, 돌로, 나무로 만든 죽은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죄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손가락이 왜 나타났는지, 또 손가락이 나와서 쓴 이 글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드리죠.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25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미 이 참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람어로 기록된, 사실 이 메네 또 데겔이라는 단어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굉장히 필기체로 날려서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 아람어 바벨론에 통용되던 글자입니다. 메네라는 말은 재는 것입니다. 숫자를 재고 크기를 재고 물건의 숫자를 세는 그는 단어죠. 그래서 메네 메네, 헤아리고 헤아렸습니다. 세고 세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대결은 뭡니까? 저울에 다는 것입니다. 예, 경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거였죠. 왕을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그 부족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습니다. 끝.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싱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제죠. 삼심제. 억울해서 법원에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꽝꽝꽝 판사의 판결이 나서 그래도 억울합니다. 고등법원, 대법원 사안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까지 가면 사심제입니다. 예. 사람의 재판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정말 필요하다면 네 번까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결코 잘못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은 일심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최종적입니다. 하나님이 너 죄다 그러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이제는 널 떨어져 하면 떨어진 거예요. 왜 다니엘서 4장과 5장을 제가 같은 맥락에서 봅니까? 다니엘서 4장은 하나님의 경고, 첫 번째 경고였죠. 교만에 대한 경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먹었어요. 네. 그래서 짐승으로 7년을 지났지만 다시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살살의 문제는 뭡니까? 도무지 안 돼. 하나님이 대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게 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단칼에 날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4장과 5장을 연거푸 너 교만 내려놓아라. 너 교만한 거 있니? 떨쳐버려라. 예, 교만 근처에도 가지 마라. 두 번째 경고, 교만 경고 두 번째는 가차 없습니다. 바로 끝마쳐버립니다. 1000명의 귀족이 열광을 해도 하나님이 버리면 끝입니다. 천하 사람들이 다 잘한다. 벨사살 잘한다. 벨사살 잘한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와 잔치하고 연회를 베풀고 와 대단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노예 목사님이 오랜 일기를 마치고 천국을 가셨어요. 그 노회장이니까 노회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다 잊어버렸는데 이 구문이 아직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원로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래요. 오늘 제가 이 발인 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많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라고 하면 갈 수도 있고 또 형편에 따라서 아이고 제가 못 가요, 다음에 갈게요 미룰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 이제 와라 그러면 막을 사람이 없다. 다음에 갈게요, 장차 갈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야, 정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와, 하나님이 너 이제 와 하면 안 됩니다. 할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제가 교만에 대한 구절 또 많이 또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한두 번만 하시면 되는데 성경에 왜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네. 정말 떨쳐버려야 된다는, 깨달아야 된다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비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말씀하시고 재차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짐승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 안 들어먹네. 아, 안 되겠네. 벨사살이 그랬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됐다, 떨어져라. 내 삶의 경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2번, 3번 연거푸, 얘들아, 교만하면 못 쓴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끝장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받을 때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 코로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긴 터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터널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이 기간을 통해서 뭔가를 여러분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그동안 얼마나 사람과 사람 간에 막 말을 섞고 막 호호해했습니까? 이제 그것 좀 멀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대면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면하고, 하나님과 찬송으로 대면하고, 하나님과 예배로 대면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역경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헛고생이요, 헛사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으십시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끝. 바벨론 나라 끝. 그날 밤에 벨사살이 성대한 잔치, 연례를 베풀어서 1000명의 귀족, 왕후, 비빈 귀족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자신의 장례식 자리였던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 예언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정말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요, 북쪽 나라가 그 도시를 정복할 것이다.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정복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9절도 한번 보십시다. 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북쪽에서 오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다. 또 예레미야 51장 11절 28절에서는 이 나라는 메대라는 나라와 연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장 예레미야 5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아멘. 28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시작.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여기서 그를은 바벨론이죠. 하나님이 북방에서 오는 민족, 특별히 메대 나라를 쳐서 페르시아와 연합하게 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 지금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예, 멸망하기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은 계속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또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장절만 말씀드립니다만은 바벨론은 높은 성벽으로 요새화가 잘 되어 있었다. 예레미야 51장 53절 58절. 또 바벨론은 속임수나 함정에 빠질 것이다. 예레미야 50장 24절. 또 그 도시는 물이 고갈될 것이다. 예레미야 51장 36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해자로 딱 둘렀기 때문에 물이 없을 수 없는 곳이 바벨론 성곽인데 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참 놀라운 말씀이죠. 성대한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이 일이 성취될 것이다. 바벨론 멸망이 성대한 만찬 중에, 술 마시는 파티 중에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51장 39절. 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7장 6, 7절에는요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이 일이 성취될 것이다 하고 예견해 놓았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언제입니까? BC 539년 10월 11일 밤, 메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벽 아래로 몰래 잠입해서 들어와서 벨사살을 죽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만 증거를 남긴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 1권에서 4권까지 있죠. 그 헤로도토스의 유명한 역사학자, 역사학도라면 누구나 봐야 되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책 1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루스는 성경의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강이 바벨론으로 흘러들어가는 길목과 나오는 길목에 한 무리의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강물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바로 도시로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남은 병사들과 함께 수로를 파 습지 앞에 있던 호수로 강물의 방향을 바꾸었다. 강물의 수위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건너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던 것이다. 페르시아 병사들은 남자 허벅지까지 물이 빠졌을 때 수로를 따라 바벨론으로 들어갔다. 마침 바벨론은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춤을 추면서 즐기고 있었다. 그래서 바벨론은 처음으로 점령당하게 되었다. 놀랍게 이 바벨론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자랑으로 여기던 해자가 어떻게 뚫렸는지를 헤로도토스는 역사적으로 증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합니다. 아이고 벨사살 못난 녀석, 아이고 왕이니까 그렇게 교만하지. 아니에요. 우리도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다면 그것은 교만 중에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라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몸을 낮춰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옷깃이라도 교만이 묻어 있으면 떨쳐버리는 복된 영광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 찬양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오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벨사살처럼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판을 벌이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성물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물에 술을 부어 마시는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서 거룩은커녕 죄악되고 악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혹여 교만한 것 있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벨사살처럼 한밤에 형장의 이슬로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늘 깨어 주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믿음 없이는 설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늘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말을 유의하여 존중하며 존경하며 존귀히 여기며 상대방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만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겸손으로 끝까지 주님 따라 살기 원하는 이 자리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